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영상을 통해 예배하나 더 깊이 더 친밀히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살아낼 힘까지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어떤 좀 특정한 고민에 대답하는 대화 맥락 같은 데서 종종 이용되곤 합니다. 주로는 본문의 앞과 뒤의 맥락은 다 자르고요. 사용되는 경우가 많죠. 특정한 이러한 상담의 맥락이 이런 겁니다. 성령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계시면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나요? 네, 부를 수 있어요. 그럼 구원 받은 겁니다. 이런 종류의 대화인 거죠. 이런 대화를 해보셨나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내가 알든 모르든 이 성령 충만이란 남이 봐서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나도 알고요. 성령 충만함이란 막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걸 굳이 숨기는 사람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명백한 문제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을 같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는 그렇게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굉장히 많이 구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해서 막 낙심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우리에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상당히 지속적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고 성령 충만하기 되기까지는 내 금식을 풀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대로는 난 도저히 살 수 없어.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아갈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예배 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도 항상 물어보면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라고 하십니다. 막 울면서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막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다가 쉽게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충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나를 아예 떠나셨다. 이 성령님이 내 안에 아니 계신다. 성령을 소멸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충격을 받습니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다라는 이 말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령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즉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영생과는 별 상관이 없어 보여요. 그냥 내가 살면서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 못하기도 하고 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유무는 즉 성령이 계시다 아니 계시다 이 문제는요. 우리의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상관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되게 절실하게 이 문제를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성령이 누가 네 안에 성령이 계시냐 하면 당연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맞을까요? 이런 우리의 생각의 흐름에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이 우리 자신의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생이라는 게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사실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기독교는 두 가지 영생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영생은 천국에서의 영생이고, 두 번째 영생은 지옥에서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영생이라는 이 첫 번째 영생이죠. 천국에서의 영생. 지옥에서의 영생을 우리가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영원한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산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첫 번째 영생, 영원히 사는 거. 그런데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영생, 천국에서와 지옥에서의 영생을 나누는 기준이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원히 어디에서 사는가, 이 문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천국, 우리가 그 어디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천국은 뭐 하는 곳일까요? 성경은요, 천국이 영원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곳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영원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란, 우리가 하게 되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일이란 이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 오직 유일한 우리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막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막 누리면서 이 안에서 찬양이, 영광의 경배가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저도 안 가봤지만 천국이란 그런 곳이겠죠. 천국이 하나님만큼 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만 가득한 곳, 즉 하나님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만약 천국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냥 이런 말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충만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영의, 하나님의 영의 충만이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선취하는 거예요. 선취란 미리 앞서 맛본다는 거죠.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천국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충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성령 충만이란 이 하나님 충만을 미리 먼저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없고가 영생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성령 충만은 사실 영생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성령은 충만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성령님이 좀 슬퍼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하루 이틀 성령 충만하지 않게 살았어. 난 원래 성령 충만하지 않은 편이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만약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문제가 우리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면, 영생과 연결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성령 충만만큼 영생과 상관이 있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에서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을 이곳에서 미리 선취하는 것이기에, 이곳에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삶을 미리 맛보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미리 경험하는 것, 아주 중요한 딱 붙어있는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구해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안에 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죠. 일단 성령님이 좀 근심을 하시던 좀 주무시던 희미하게 계시든 일단 계시기만 한다면 내 구원은 보증할 수 있으니까, 즉 내 영생은 확실한 거니까 난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 누군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죠. 아마 그런 사람이 천국에 정말로 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 당혹감에 빠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영생이라는 게, 천국에 가는 게 그 자신에게 막 그렇게 기쁨으로 안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성령 충만한 삶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에게 영원히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가? 이건 인간 편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우리 같은 이들, 영상으로까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막 그 안에 막 성령의 은사를 막 나타내면서 성령의 은사를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로 막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할 정도로 어떤 성령의 어떤 사역이 막 풍성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된 자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신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처럼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전 일단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맛볼래요. 이곳에서는 일단 하나님 나라 입장권만 보험으로 좀 받아놓고 이 보험 증서 갖고 살아갈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인가? 이 땅에서 너무 명백하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으로는 나를 채울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으로는 부족해, 난 다른 것도 필요해, 모두 필요해, 모두 필요해, 어떤 사람도 필요해, 모두 있어야 돼, 뭐가 되어야 돼,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정말 그게 영원한 완전한 행복이겠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는 오늘의 본문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좀 안심시키려고 주신 하나님의 달콤한 처방전이 아닙니다. 즉, 나 이렇게 사는데도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맞아? 라고 누군가 막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 위로하겠다고 이 말씀을 딱 들이밀면서 너 예수님한테 주님이라고 할 수 있지? 너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잖아. 너 성경책 보잖아. 너 기도할 때 주님하고 기도하잖아. 그러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야. 성령님 네 안에 계시지 않으면 막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고 넌 구원받은 게 맞아. 이렇게 막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안심이 시켜준다면, 이렇게 막 상담한다면요, 이런 상담이, 이런 대화가 어쩌면 그 사람의 영혼에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제시하는 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난 이렇게 살아가면서 막 나 그리스도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이 근심이 내 안에 올라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그냥 성령님 여기는 계실 거야. 좀 근심하고 계시겠지만 있긴 하셔.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라고 누군가 스스로 자위한다면 말입니다. 변화 없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이렇게 살아가도 성령님이 계실까라는 물음이 들 때마다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막 누르고 변화하지 말아야지, 성령님은 계시긴 계시니까 이렇게 살아간다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대로 살아도 괜찮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는 마음 들게 하시는 그분은요, 성령님이세요. 근심하게 하시는 분은요, 하나님은 또 분명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왜 근심하실까요? 성령님의 근심이 왜 나올까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 안에서 주인으로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주인이신 분이거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시기에요. 성령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여기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주인의 자리에 성령님을 앉히지 않고 자꾸 여기에 저기에 그냥 뒷방에 막 성령님을 내몰아 놓으면서 거기 계세요, 잠깐 계세요, 근심하고 계세요 이렇게 밀어두면 성령님 근심이 막 나오는 겁니다.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는 이 근심이 막 튀어나오는 거죠. 성령님은 주인의 자리가 아닌 손님의 자리, 종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손님이나 종으로 사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만약 근심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겠니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떠들면 넌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이 네 안에 계신 거야 라는 달콤한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주시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 그대로 살아가라, 진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탄원인 겁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행동, 생각, 모든 결정의 근거와 기준이 되신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오직 성령을 통해서 뿐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말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그 근거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이 될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근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성령은 충만한 상태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으로 떠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아니고는 예수가 주인되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며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뭐가 더 좋을까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위험한 안심을 하고 난 천국행 티켓은 이미 다 예매해 놨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데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충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 오늘 제 삶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제가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이 세상에 허망한 것보다, 이 세상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나를 속이는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또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그냥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되기를, 그렇게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나 만족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기준, 내 결정과 선택의 모든 기준이 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걸어가는 이 모든 걸음에 예수님이 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